이사야 59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메시아가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알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을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절망과 심판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승리와 부활 생명의 영광으로 완성되는 것까지 이 메시아가 그의 메시아직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성도들은 메시아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매우 성경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못하고 좁게 제한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십자가로 인한 은혜를 다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확신하기에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과 이런 은혜를 입은 자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은 대부분 실패하고 있고, 그 실패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믿음의 결여로 인하여 생긴 줄을 모르고 구원은 얻었으나 승리하지는 못하는 현실에 대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현실을 성도들에게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논할 때는 서두에서 제가 장황하게 나열한 것 같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심판과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새 사람, 부활 생명의 승리까지를 다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무에 다 포함되어 있고 주께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협의 구원에만 십자가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며 확인하고 감격하고 믿고 살면서도 구원 얻어지는 부활 생명의 승리, 신앙의 승리에 대해서는 실패를 거듭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행위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욱더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책임이 이런 행위로서 자신을 확인하려는 본성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신앙상의 괴로움들이 다 뭐냐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공헌하여 인정받으려는 생각,
뭔가 신자다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내려는 거래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이 잘못된 이런 신앙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평안과 기쁨을 박탈하고 죄책감과 좌절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더 지나면 체념하고 맙니다.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런 가스펠송 아시죠?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적인 그 시도나 노력들이 늘 절망을 만들어내고 늘 실패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아직 그 문제로 인하여 포기할 수 없는 시점에서는 자기가 볼 때 신앙적으로 앞섰다는 사람을 자꾸 가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된 저한테는 그런 도전을 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저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물어봄으로써 자신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한테, 수학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혼난 적 있죠. 선생님, 이 문제 좀 풀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풀어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저한테도 와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조크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반복합니다만, 우리를 하여금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내용이, 우리의 속성이 죄를 짓던 자리로부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승리로 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른 아멘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뒷부분이 현실적으로 별로 경험이 없는 탓입니다. 왜 없느냐를 이제 오늘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확인했던 내용으로 다시 갑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우리가 사망과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옛날에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죄를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요구하시는 식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탓입니다. 우린 내가 예수고 예수님이 납니다. 말하자면 이게 무슨 신비적인 그 존재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승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전가의 법칙, 대표 원리라고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 되시는 겁니다. 첫 아담이 우리에게 죄인된 신분을 물려줬듯이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생명의 새로운 유전인자를,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대표자가 되신 것이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내 것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구원을 십자가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고 실제로 알듯이 우리의 신앙상의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으셔야 되는 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것이 왜 믿고 싶기만 하고 믿어지지 않을까요? 둘에게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죠. 믿었으면, 제대로 믿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죠. 그죠? 근데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뭐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은 건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이다. 가 되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신앙상의 승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믿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십시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뭐에 대한 죽었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현실적으로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죄를 이기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성경의 진술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살아나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죽는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며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이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 이 문제는 내 싸움을 죄에 대한 싸움을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싸움을 할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이거나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살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품으사 죄에 대하여 우리를 죽이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죄인 줄 아는데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죄와 싸우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현실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들이죠. 내가 죄에 대하여 이겨 하나님의 자녀된 확인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보답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싸워가지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이기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에 대하여 이기며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이 신앙의 승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묶여 있어야만 비로소 죄에 대하여 이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사실만을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이 사실을 나의 힘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힘으로 가지느냐?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너와의 연합, 우리와의 연합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우리의 자격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쓸모 있어서 일어난 것도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준 보상도 아니요, 한번 은혜를 베풀어 불러들여서 써먹으려고 준 것도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이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그 사랑이 이 믿음을 힘으로 가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힘으로 가지게 합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십시다. 한 장 앞으로 오셔서 로마서 5장 6절 5절부터 올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구속 사역을 가리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라는 건 희한한 거죠. 사랑엔 조건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 눈에 뭐가 씌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은혜라는 말은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원인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자격을 따지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왜 그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뭘로 아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경건치 않다는 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연약한 자라는 건 뭐죠? 못난 자라는 뜻입니다. 못났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못난 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열거해서 한 보따리로 묶은 것입니다. 비겁하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무지하고 고집부리고 사납고 치사하고 제가 아는 단어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나열하십시오. 그걸 다 묶어서 연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현실적인 신앙의 싸움에서 어떻게 믿음이 힘이 되게 동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를 연합시켜야 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늘 뭘로 깨지냐면 이 꼴인데도 내가 예수님과 묶여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꼴인데도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한단 말인가? 내 편을 든단 말인가? 이것이 우리를 싸움에서 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싸움이라는 것은 이기기까지 많은 치열한 각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움을 한번 딱 째려보고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상의 실패는 언제나 처음에 이렇게 딱 째려보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들고. 근데 상대방이 더 크게 으르렁거리면 아이고 하고 자빠진 거죠.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못 이깁니다. 그러는 거죠. 싸움이라는 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각축을 벌이는 겁니다. 저쪽이 상대 원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공격해요? 우리 홀로 싸우게 공격을 하죠. 네가 그러고도 자격이 있어?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네가 신앙인이라고? 이래서 예수님 비키세요. 내가 혼자 할게요. 해서 그건 집니다. 꼭. 지고 나서는 지가 혼자 나서서 싸워서 지고서는 뭐라냐면 예수님 뵐 면목이 없다 이거래. 그래서 글 써놓고 길을 떠나죠. 불초소생한 부모님을 뵐 낯이 없어서 이만 집을 떠나기로 했으니 찾지 말아 주십시오. 제 핸드폰은 몇 번입니다. 우린 모두 여기에 이 오해와 또는 뭐라 그럴까요? 이 속임에 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아까도 얘기한 각축을 벌이는 거라니까. 이 각축을 벌이는 내내 뭘 해야 되느냐면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너 나랑 싸우지 마. 그래.
너 예수님과 싸워. 너 예수님과 나를 끊으려고 하지 마. 아무도 우리를 못 끊어. 이걸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8장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죠. 8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사는 이 싸움의 승리의 이유가 뭐죠? 우린 그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건 우리 보통 혈연 관계라 그러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다 아는 일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법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이해관계거나 이런 게 아니죠. 무슨 관계예요? 피로 맺어졌다니까요. 그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 자식을 칭찬하는 데는 다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부모하고 어떤 사람하고 싸우고 싶으면 자식을 욕하라 그랬죠. 자식을 욕하면 그건 해결의 방법이 없는 원수가 됩니다. 어느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무한정 사랑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든 어떻게 못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식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실이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로 힘이 나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 싸움을 이렇게,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죄와 이렇게 맞붙어서 비켜, 저리 가, 물러가,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그렇게 쉽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죄는 앞문으로 들어오고 뒷문으로 들어오고 머리 꼭대기 앉고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긴다고요? 자폭하지 않아야 되죠. 체념하지 않아야 되죠. 내가 나를 체념시킬 수 없고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죠. 왜요? 내가 나 혼자가 아니니까. 이게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오는 구원에서도 복음이요.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신자로서의 감사와 승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다 그럴듯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거지 같고 지랄 같은 데도 와서 이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지랄이 없어지고 이 말 쓰지 말랬는데 거지 같은 게 없어지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며 로마서 8장 여기 볼까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준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오늘 여러분이 거지 같으면 거지 같지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오늘 뭐 절망하고 계신다면 스스로에서 절망하고 있지만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언젠가 우리나라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제목을 따온 이유를 어느 날 그 감독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요.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대요. 이 세상에 나쁜 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만든 날인데 비 오는 좋은 날, 거지같이 좋은 날, 응? 가물어서 좋은 날, 다 좋은 날인데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판정이나 혹은 감정이
여러분도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줬는데 나머지 뭔들 아니 주시겠나이까 입니다.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물론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건 없네. 우린 망고강산이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 예수님이 하시고 우린 뭐야? 뭐냐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요구가 셉니다. 법의 요구나 윤리나 도덕의 요구보다 사랑은 셉니다. 사랑은 어디까지 요구하죠? 사랑을 한쪽이 자기가 한 사랑에 동등한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밖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한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늘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법이나 기계적인 관계로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도록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절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법주의로 가느냐 무율법주의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계약을 맺었길래 그토록 부모가 자식을 패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무슨 계약을 맺어서 너 나중에 돈 벌면 50대 50이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만 잘 되면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부모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난 모른다.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러면 이건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자식을 그렇게 놔둘 수가 없죠. 어떻게 자식이 그냥 망가지고 준비 안 하고 있는 꼴을 봐요. 너 죽고 나 죽자 해야죠.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는 안 그래서 너 살고 나 살자로 하시죠. 여러분 제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은 그 사랑의 그 안전장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해결책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겁니다. 연합을 우리의 답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랑으로 갈 것이 없습니다. 연합으로 가죠. 그 연합이 뭐에서 깨지죠? 그 꼬라지를 해갖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시험에 대하여 그 시험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저지르는 이 조그만 실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막으리요라고 선언하셔야 되고 그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사랑의 요구를 용납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증거하며 나누며 권하는 내용이며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이 약속하며 확인하며 승리를 보장하여 준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입니다. 이걸 놓치시지 않는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에 이런 설명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으로 점검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묶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로 가지지 못한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인정받고 확인하는
율법적 신앙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실패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 아들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가 모두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마침내 승리케 할 것을 이제 알고 믿습니다. 주의 사랑에 부응하는 참다운 신앙의 반응과 그 기쁜 책임과 자랑스러운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신자된 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